하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말씀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이 그 강조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설명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고 마리아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구원자 메시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때의 마리아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설명합니다.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설명합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드러났을 때 요셉의 반응이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사실은 상반된, 어떻게 보면 모순된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의로운 사람, righteous man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뜻이 요셉은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에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드러내지 않다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드러내다, 이게 폭로하다라는 뜻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공개적으로 죄를 드러내서 말 그대로 사회적 매장, 사회적으로 왕따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 결혼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말로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혼의 기간은 대략 한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이렇게 여자가 딸로서 아버지의 집에서 머물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름 아닌 정혼의 시간으로 대략 한 1년 정도 지납니다. 근데 이 약혼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혼의 시간들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죽는다 또는 죽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는 과부라고 표현을 하고 남자는 호라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데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했다는 것은 엄한 벌을 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셉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한다면 당연히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라고 폭로하고 마리아가 엄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조용히 덮으려고 합니다.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낳게 되는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마리아는 잉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마리아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웠겠지만 그 일이 드러난 이후에 요셉에게도 말을 했을 겁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역시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알았고 여기에 요셉의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이 일을 생각하다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다, ponder, think about it carefully,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기도 참 어렵고 그렇다고 믿기지 않을 수도 없는 상태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을까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요셉은 가졌을 겁니다. 어쩌면 요셉 스스로도 하나님 이 일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면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이 일을 깊이 고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 일이 마리아의 고백대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마리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요셉에게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닌 요셉의 의로움의 모습입니다. 1장 24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요셉이 여전히 예외가 되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이기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알았기에 그 명령대로 순종한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그러한 요셉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지 아니하고 의인은 은혜를 베푼다. 의인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개념이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인애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역시도 인애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마리아를 바라보니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며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것, 요셉 입장에서는 참 어려웠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이때의 나이가 12살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인생의 삶을 볼 때에 요셉의 10년 가운데에 긍휼의 마음, 인애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율법을 통해서 인애를 실천하고 율법을 통해서 긍휼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요셉은 그 율법의 정신대로 인애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자 했던 겁니다. 그때의 요셉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손해가 보는 것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인 인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마음, 그 인애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요셉처럼 또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쓰임받는 하늘문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해가 보더라도 또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사람은 긍휼의 사람이고 인애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인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했는데, 허물을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만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덮어주며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 인애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럴 때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늘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마음, 인애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마음, 인애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빛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